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나오게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축복성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미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복되시기를 바라고, 그 그림 속에, 사진 속에 과거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지금 봉양 잘하시고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신문에 난 기사 한 도막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70이 넘는 노인이 아내를 잃고 혼자 농토를 일구면서, 그리고 94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김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킨 후에 굳은 노모를 그렇게 정말 잘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효자라고 칭찬을 듣는 그런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크며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는 술로, 밥을 먹지 못하고 술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94살 난 노모를 모신다는 것이 여간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그래서 자식 이미 출가를 했지만은 자식들에게 신세를 좀 지기 위해서 큰아들, 첫째 아들 집을 94세 노모를 모시고 70이 넘은 이 아버지가 안산에 사는 첫째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알았는데 도무지 큰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반가이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있겠지요. 아내의 입장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입장도 있겠죠. 그런데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오자 큰아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반가운 모습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이 노인이 둘째 아들을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좀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좀 기대면 될까 하고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마는 둘째 아들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바쁜 일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인사만 하고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넷째 아들은 외양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신세를 질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아직도 자립을 못했고 장가도 아직 안 갔으니까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여동생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노모를 모시고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먹었습니다. 편할 리가 없지요. 이 김노인은 며칠을 먹지도 않은지 그 자식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러고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결혼시켰는데 그 배반감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노인은 새벽 일찍이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무덤에 잠시 들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구순 노모를 목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경찰서에 온 이 김노인은 나도 어머니를 따라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저지른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고생시킬 수가 없어. 천수를 다하지 못하게 한 이 불효한 이 불효자의 죄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이야기가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고이고이 길러주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이기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노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간용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이미 벌써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고 돈은 그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만 돈도 성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유익합니까만 그러나 좋은 장점보다는 이 돈 때문에 오는 폐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고개가 뻣뻣한 교만, 영적 교만, 비방하며 자기는 온전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해. 비방하는 당신은 완전해. 큰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무지무지 그 영이 떠나가게 하고 그 영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대요. 이런 모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군가 사람 됨의 인격의 표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판가름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도 옛날에 나라에서 옛날에 중직들을 중용할 때는 폐륜화를 쓰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검증이 되고 고정이 된 사람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잘 섬기고 폐륜화를 갖다가 옆에 두면 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을 빼놓고 은혜를 입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부모님. 나에게 최고로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베풀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댐댐이가 어떤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도와줘도 은혜를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할 때 비로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나안 땅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깊이가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거든. 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모든 성경의 규례, 율례,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비롯됩니다. 파생이 돼요. 십계명은 돌판이 2개입니다. 한 개는 1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2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계명입니다.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그럽니다. 2번째 돌판의 대인계명에 대한 2번째 이 돌판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크게 높이라. 잠언 4장 8절입니다. 부모를 돌보라.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존경을 보이래요. 존경하래요. 부모님을.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말래요. 너도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돼. 존경을 보이며.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순종하고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태복음 7장 10절 12절입니다. 결점을 덮어줘. 나이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기억력도 없어지고 실수도 하고
스마트폰 테크니컬하게 다루지 못하고 결점을 덮어줘라.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함의 얘기잖아요. 술 먹고 뻘거벗고 누워있는 아비, 어떤 아들들은 차마 벗은 아빠의 얼굴을, 그 몸을 볼 수 없어 뒷걸음질 치려 들어가서 이불로 덮어드려. 어떤 아들은 그것을 보고 동네 우리 아버지가 빨가벗고 누워있다고 동네방네 허물을 들쳐 드러내는 아들. 그의 결말이 어떤가를 지금도 얼굴이 가만 족속, 지금도 멸시천대를 받는 족속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하게 되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아직 부모님이 계시는, 그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좀 출세해서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좀 낫게 돼서. NO!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제삿날에 뭐가 빠졌니, 걸게 안 했니, 형제들하고 멱살 잡고 싸워, 꼭 그런 것들이 정말 가소롭죠.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자. 부모님 없이 당신이 어떻게 왔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배고플세라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줘. 울면 업어서 달래. 열나면 병원으로 뛰어가고. 아이를 길러본 사람은 그 고충을 합니다. 진정으로 결혼해서 살아도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기까지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애가 어디가 불편한지 밤새도록 울어제껴. 부부가 한숨도 못 잡니다. 그런 날이 한두 날이냐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을 공경할 수가 있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원래는 저분이 허락하신 거지만, 베푸신 은혜지만,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나의 창조자시다.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된 창조자예요. 부모님 두 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나왔겠어요?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다. 그분들은 나의 창조자. 자기 부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일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잖아요. 음성 나환자 존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 문둥병자들 존에서 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80이 훨씬 넘은 한 노인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문둥이촌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여기는요, 병든 사람,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40년 전에 자기는
아들 8과 딸 2을 낳아서 10남매를 길렀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11살 때 갑자기 손이 비틀어지고 눈이 비틀어지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전염병이니까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격리시켜야 되니까 섬으로 소록도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그런 병이 있으면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걸어서 며칠을 소록도를 가는데 가다가 저정이 되어 쉴 곳이 없으면 재워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빈집이나 헛간에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서 소록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11살 먹은 아이가 쭈그리고 자란 걸 보니까 너무나 내 자식인데 불쌍하단 말이죠. 이 아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을 들어서 큰 돌을 들어서 11살 아이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는데 그 돌이 빗나가 땅에 맞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돌을 집어들고 막 내려 찍으려는데 차마 불쌍하게 웅크리고 자는 그 아들을 볼 때, 잠자는 얼굴을 볼 때 죽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부두까지 오게 되었는데 부두로 들어가는 배에 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국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다 그 배를 타고 소록도로 들어가는데 눈이 빠진 사람, 코가 없는 사람, 입이 삐뚤어진 사람, 한쪽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소록도로 건너가는 거야. 아, 우리 자식도 이렇게 되겠구나. 절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참 얘야 내 발자가 참 사납구나. 나도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으니 너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고 너랑 나랑 함께 죽자. 그리고 아이를 안고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아버지는 사셔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안고 헤엄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이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나누어 주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들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얼른 떠났으면. 며칠만 있어도 떠났으면. 우리가 불편한데 떠났으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모양이다. 못 볼 꼴을 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40년 전에 버린 그 자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51가 됐겠죠. 내가 다른 아들들은 재산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내가 버리기만 했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 소록도를 찾아간 겁니다. 소록도에 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이를 갈면서 모난을 품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아빠를 만나더니 아버지를 만나더니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와서 다 인사시키고 아버지를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아버지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내가 너를 버렸는데 너가 나를 원망하고 살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대접을 잘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갈 때는 한동안은 내가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사는 동안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있게 만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번 나를 꼭 찾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오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아버지를 여기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목사님에게 끝으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가짜 아들 7을 양육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짜 아들들 살만하고 컸다고 아버지를 버리는 이 가짜 아들 7을 내가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내가 2번이나 3번이나 주기로 했고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일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돈, 재산,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라면 나에게 준 상처까지도 우리는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경. 성경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내가 사인을 안 준 것 같은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 잠깐만. 이 굉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는 의미잖아요. 자, 이 굉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성격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에게 이 단어를 붙였어요.
와,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를 하나님처럼 굉장한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내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평안북도에 불신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 처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교회 나가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내 딸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 내일 할 일 있어. 목화를 다 땄으니 너 목화 때 그거 다 뽑아. 목화 때 뽑으라고 과제를 줍니다. 이 딸이 내가 성수주의를 할 것이냐. 성수주의는 목숨처럼 여겼는데 성수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목화대를 뽑을 거냐. 아버지를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인데요. 아버지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밤에 가서 깜깜한데 더듬어서 목화대를 뽑는 거예요. 그 목화대를 뽑고 한쪽에다가 차곡차곡 다 쌓아놓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새벽에. 밤새도록 목화대를 그 큰 밭에 목화대를 다 뽑고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목화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를 다 하고 아버지께 교회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교회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아니 화를 내면서 목화대 뽑아야지 무슨 교회는 교회야. 막 화를 벼럭벼럭처럼 내. 정중하게 아버지 어젯밤에 다 뽑았어요.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밭에 가보니까 목화대가 다 뽑히고 한쪽에 탁 챙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따다가 못단 목화솜 거기에 피가 묻어 있어. 아, 손에 피가 나도록 뽑았구나. 이걸 깨달고 딸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달 후에 도지사로부터 이 딸이 근로상을 받게 됐어요. 순찰하는 사람들이 밤에 보니까 아이 처녀가 밤에 와서 혼자 목화대를 뽑고 있어서 야, 참 부지런하고 그래서 눈에 띄어서 도지사에게 품위를 올려서 근로상을 받게 되었죠. 감동을 받은 부모가 딸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면, 지옥의 고통을 안다면 어떻게 부모를 전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부모를 왜 인도 못하겠어요? 나밖에 몰라. 나만 가면 되지. 너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천국 가도록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에 만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없어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면 어버이 날에 맛있게 한 끼 랍스터 대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생명의 떡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하는 떡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지옥 가는 부모에게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옷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우리 주님은요 참 효심이 많은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양손과 양발에 발인지 대못으로 박힌 그 피가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작은 가시 하나만 벗겨도 괴로운데 그런 중에도 파리해진 그의 입술 피가 다 빠지는 그 육체가 처지고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모든 게 귀찮습니다. 육체가요 말하기도 싫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손주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중에서도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하나 아래에 있는데 요한아 내 부모다. 내 어머니다. 따라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는 이렇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내 육신을 낳아준 엄마는 세상에 있지 않냐. 내 어머니.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그 마리아의 아들들 그 동생들이 야고보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어머니 잘 모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따랐던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잘 나를 대신해서 잘 모셔라. 어머니를 얼마나 효성심이 강한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 아버지 손에 부탁하,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라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부모님과 함께 천국 가시기를 바라요.